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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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예배하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 고백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중고등부 예배,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예배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수사님께 복음을 주셔서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잘 버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많이 꺾였어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이렇게 벗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약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작. 수고하긴 아직 일렀어.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 있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언어훈련 이렇게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우리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 되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시작과 이유와 마지막 목적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선생님 이거 화면 아예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책을 몇 군절 찾아볼 거예요. 화면을 계속적으로 띄웠었는데 성경책을 좀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저번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얼른 가져오시고, 없는 친구들 빨리 가져오시고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 말씀 펴놓으세요. 본문 말씀 딱 피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 요한복음 1장 45절 50절. 성경책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0절. 딱 펴인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폈나요?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펴서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을 찾아라. 팔로우미 데이 첫 번째, 나다나엘을 찾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안 볼 거예요. 지난주에 어차피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날 것 같아서 지난주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바로 들어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면도 없고 저랑 오직 성경책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인기 강사, 그러니까 인강이죠. 인터넷 강의, 인강의 스타 강사를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인강을 좀 많이 세대가 아니라서, 인강 세대가 아니라서 누가 잘하고 어떤 선생님이 스타 강사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 고등학교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그 공부에 대한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인강의 스타 강사가 누군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강 스타 강사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날 겁니까? 아니면 만나지 않을 겁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만날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내가 부족한 과목의 취약점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더욱더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아마 더 발벗고 여러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강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올라가죠. 내가 취약했던 그 과목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 그 강사와의 만남을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올랐다 칩시다. 올랐습니다. 30점이었던 친구가 98점까지 올랐습니다. 하늘아, 너가 30점이었는데 98점까지 올라갔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별로면 별로야. 넌 되게 상황은 당황하게 하는구나. 너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서 그래. 중학교 2학년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 봐. 이제 똥줄 타들어 갈 거다 이제. 원영아 봐봐. 너 30점이었는데 98점까지 올라갔어. 어떨 것 같냐? 감사헌금하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겠지.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옆에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울고 있습니다. 나는 성적이 올랐는데 시험이 끝나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울고 있습니다. 왜? 그 친구는 그 과목에 바닥이 났어요. 나랑 똑같이 공부했고 나랑 똑같이 그 과목에 이렇게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나는 혼자 성적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성적 그대로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 옆에서 울고 있는 것을 나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과목에 자신감이 없던 이 친한 친구에게 그 강사를 만날 기회를 여러분 제공해 줄 거예요? 제공 안 해줄 거예요? 물어봐야겠다. 여러분의 양심을 좀 궁금해. 양심을 좀 이렇게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윤영아,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 거야? 말해줄 거야? 안 말해줄 거야? 울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그 스타 강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줄 거야? 제공해 주지 않을 거야? 너만 알고 있을 거야? 뭐라고? 제공해 줄 것 같아요? 너무 역시 회장다운 대답이에요. 네, 좀 다른 대답. 민영아, 너 어떻게 할 거 같냐? 해줄 거야? 뻥치지 마. 안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리고 예배 설교의 좀 더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제공을 당연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어쨌든 나는 98점 맞았으니까 이 친한 친구에게 이 스타 강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이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친구하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복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좋은 친구랑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복된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좋은 친구와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복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좋은 친구와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더 복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도 잘 되기 때문이죠. 숫자의 논리로 볼까요? 나는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1이지만은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잘 되면은 1 플러스 1, 2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숫자 큰 거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더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만남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는 것, 함께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얘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시작.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일단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그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소개했습니다. 3가지죠. 뭐죠? 가, 전, 고. 혹시 기억하는 사람? 가가 뭘까요? 가, 전, 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가르치셨다. 좋아요. 전은 뭘까요? 전파. 그렇죠. 고는 뭘까요? 고치심. 그렇죠. 가, 전, 고. 따라해 봅시다. 가, 전, 고. 시작.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가전고라 합니다.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향해서 흑암이 있는 그 땅에 빛이 비추었다라는, 이렇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까 그 땅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한번 이름을 말해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명의 이름,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성경책 한번 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함께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뭐라고 마시죠? 야, 너 나를 따라와. Follow me 라고 하십니다. Follow me. 영어로 follow me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 영어 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무언가 모른 그 예수님에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복음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 가운데 그 빌립에 살고 있는 그 주변 마을 가운데에도 엄청나게 소문이 빠르게 전파됐기 때문에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한 가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소 이 빌립이 자신이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적과 이사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가졌던 그 고민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딱 한 친구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예요?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떠오릅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친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분,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그분이다 라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거예요. 사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과목, 시험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에게도 자신에게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한 과목이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 빌립과 나다나엘에게도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쥐어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 쥐어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인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폭력 아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억압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빌립과 나다나엘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이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면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문제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숨통을 이렇게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어때요? 이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모습,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생각나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사렛은 시골이거든요.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야, 뭔 그런 시골 촌뜨기 같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냥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은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한번 따라와봐. 와서 한번 그분 만나기만 해봐라.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유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와서 봐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 촌뜨기 아니니까 한 번만 와서 그분 만나보기만 해봐라. 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친한 친구의 그 간청에 어떻게 합니까? 친한 친구가 이렇게 간청하면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만 했는데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읍시다. 우리 거의 다 왔어요. 힘내서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 나다나엘과 빌립은 그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 평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떤 빌립에게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민하고 나다나엘이 괴로워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보았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그분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정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한마디 더 뼈를 때리는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뭔 말이죠? 나다나엘이 빌립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의 복을 이 나다나엘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이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딱 여러분 생각하면 쉬워요. 스토리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따라와 하십니다. 빌립이 따라갑니다.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괜찮네. 예수님 대박인데 메시아시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가서 야 가자. 예수님이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보 앞 표지면에 괜히 이거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비틀즈의 에비로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림에 예수님이 없지만은 맨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뭐 빌립, 순서적으로 나다나엘, 그 이후에 나다나엘 이후에 계속 올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그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고 나다나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따라야 한다. 시작.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르라는 말씀에 빌립이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모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반 했던 친구들 기억하시죠? 소유리 문답했던 친구들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찾아보세요. 얼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막눅이라고 써 있는데 마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같이 보세요. 찾아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찾는 힘을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성경책 빨리 찾는 대회 한번 할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말씀을 찾았으면은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19절부터 읽었나요? 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그 친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닦아주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잘난 능력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빌립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야, 그 예수님 오늘 메시아인 것 같아, 대박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죠.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따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믿음 가질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면 믿음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자, 함께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게 해야 한다. 시작. 첫 번째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따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내가 빌립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의 아내 나다나엘을 찾아야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야죠. 나다나엘처럼 고민하고 있는 어떤 고민, 성적이나 이성 문제나 아주 막 사소한 문제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친구들, 내 주변에 나다나엘이 그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하는 것.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Follow Me Day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그리고 올해 계획에 넣었던 것 중에서 우리 저번 주에 새생명 전도축제 어른들을 끝났는데 우리 중고등부는요 시험 기간이랑 어른들 상황이랑 똑같이 맞추지 않고 시험 기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5월 29일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째 주일에 Follow Me Day를 할 겁니다. Follow Me Day를 위해서 5주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더 많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선물 주고 그 친구가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주 동안에 계속해서 팔로우 미 데이를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따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내 주변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다나엘을 찾읍시다. 시작. 여러분 주변에 지금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다나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다나엘을 찾아 이번 한 주간도 그 나다나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을 찾고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나다나엘과 같은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